퐁당퐁당 설교를 하잖아요. 한 주 건너뛰어서 2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설교들이 좀 연속성상에서 하는데 기억이 좀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해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해로운 믿음 두 번째 시간을 지난번에 다 못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로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고 또 이런 개념도 또 처음 접해보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실은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믿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하나씩 객관적으로 인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지가 있어서 이 시간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설문조사를 잠깐 할 건데 저한테 제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한 2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20가지 질문 속에서 예, 아니요로 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개수를 좀 세셔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좀 세셔도 되고 아니면 펜이 있으면 펜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0가지인데 20가지 그 질문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뒤에 그냥 예 아니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가 몇 개, 아니오가 몇 개. 네,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지요. 아니면 또 옆에 주보에다가 좀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옆에 적어 보시면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네,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한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에게 해로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가지인데 여기서 예와 아니오의 개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면 됩니다. 자, 1번. 네, 제가 읽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에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항상 교회 모임에 가려고 한다는 불평을 하는가? 네.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하고 좀 같이 시간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는 교회가 먼저야 하고 교회 모임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불평을 한다, 안 한다?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네,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그냥 손가락으로 접으시면 돼요. 네, 곰곰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문제들이 이런 겁니다. 네, 예, 아니요로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당신은 단 한 주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가? 네,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단 한 주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가? 세 번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을 싫어하거나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가? 예, 아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신을 싫어하거나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가? 자,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당신이 위원회를 섬기거나 다른 교회 집단에 참석하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자기만의 재미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말이 조금 어렵죠? 당신이 위원회를 섬기거나 다른 교회 집단에 참석하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자기만의 재미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네, 다시 말해서 교회 행사나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나의 재미있는 시간이 언제 있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나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당신이 대화 가운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한 적이 있는가? 다시요. 당신이 대화 가운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한 적이 있는가? 네. 어떤 분들은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화할 때. 자, 7번째입니다. 당신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가? 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가? 8번째요. 당신은 사역자와 성적으로 혼외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 한 번 더요. 당신은 사역자와 성적으로 혼외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 자, 9번째입니다. 당신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목사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힘든가? 9번째요. 당신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목사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힘든가? 자, 예 아니오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당신은 목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10번째요. 당신은 목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11번째입니다. 당신은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11번째, 당신은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12번째요. 당신은 목사에게 인생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다시요. 당신은 목사에게 인생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13번째요. 당신은 사소한 실수나 불충분함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가? 13번째, 당신은 사소한 실수나 불충분함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가? 14번째요. 상대편의 연약한 믿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가? 14번째요. 상대편의 연약한 믿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상대편의 연약한 믿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가? 네, 15번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16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당신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화하고 계신다고 믿는가? 16번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당신과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화하고 계신다고 믿는가? 17번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고 느끼는가?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고 느끼는가? 18번째. 당신은 어렸을 때 했던 어떤 일 때문에 여전히 벌을 받고 있다고 믿는가? 다시요. 당신은 어렸을 때 했던 어떤 일 때문에 여전히 벌을 받고 있다고 믿는가? 19번째요. 당신이 좀 더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느끼는가?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이 좀 더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느끼는가? 20번 마지막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목사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목사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네. 다 체크하셨죠? 예, 아니요로 대답하셔서 한번 개수를 세봅니다. 예가 몇 개, 그리고 아니요가 몇 개 나오는지 지금 한번 세보겠습니다. 다 세셨나요?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이렇게 질문이 몇 개 없네요. 많이 걸리네요. 네. 자, 그럼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얘가 20개다. 네. 19개다. 17개다. 자, 쭉쭉 떨어집니다. 15개다. 10개와 15개 사이다. 네. 그 다음에 10개와 5개 사이다. 네. 아, 네. 자, 열심히 세셨지요? 자,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그러면 얘가 나는 한 번 있다. 나는 2번 있다. 나는 3번 있다. 나는 4번 있다. 난 5번 이상이다. 나는 10번 이상이다. 나는 15번 이상이다. 오, 다들 건강하시네. 저는 15번 이상인데. 오, 이야, 우리 북성실교회 굉장히 건강한데요. 네. 여기서 예,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얘가 3가지 이상 나온다면 해로운 믿음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네. 종교 중독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실은 이게 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 나오는데 3개 이상 되면 여러분 상담센터를 찾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3개 미치다. 아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건강하시네요. 네. 건강하든지 아니면 잘못 체크했든지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실은 이게 외국 자료를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한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해로운 믿음에, 다시 말해서 영적 학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종교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해로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곡된 하나님의 인식이 있고, 또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의존성과 피암시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피암시성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의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그루밍과 영적 가스라이팅이 있고 현실 도피와 치유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집단주의와 계급 문화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해로운 믿음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들로 헌금이나 이런 11조를 많이 강요할 때 거기에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남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아니면 또 예언이나 은사나 이런 걸로 남용을 해서 사람들을 묶습니다. 또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희생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과 기도를 또 남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심리가 자존감이 많이 저하가 돼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과 이런 사랑이 다 상실되어서 나중에는 율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족쇄처럼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실은 이웃들과 관계도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내 가정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관계,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울과 불안과 심지어는 이게 더 나가면 자살 충동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내가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 말을 다른 교회 가서 말을 잘 못해요. 제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 다른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네,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와 으쌰으쌰해서 우리 열심히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실은 사실인데 현실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본질로 우리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뭔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거 잘 못해요. 또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죠? 제가 좀 말을 막 세게 잘 안 하잖아요. 원래 세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피암시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걸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자기하고 걸리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아니야 라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솔직해지면 이 부분들이 걸리는 거죠.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실제적인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살아내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믿음에서 벗어나는 7가지 회복의 길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본격적인 회복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과 진단입니다. 네, 먼저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그 질문지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예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솔직한지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 실은
상담에서도 가장 끝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직면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담가들은 그 사람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둡니다. 첫 1회기, 2회기, 3회기 때 난 직면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더 뒤로 갈수록 진짜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아프고 다친 적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서 저를 까불이라고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까부냐고. 너무 잘 다치거든요.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부러지고 맨날 이랬어요. 그리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성격이 급해서 막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급하게 먹어요. 많이 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자잘하게 다치는 걸 넘어서서 크게 다친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잘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한 번씩 크게 다칠 때가 있어요.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급체해갖고 막 아무 데도 못 가고 한 3일 정도 알아눕고 심지어는 맹장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언제냐 보면 하나같이 다 토요일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왜 이러지? 막 독감이 걸리고 이거 다 토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야,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사탄이 공격한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20대 후반에 가서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보니까 토요일마다 아픈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런 공격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에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혼의 생각들, 제 자존감은 엄청 낮았어. 야, 뭐든지 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역을 발목 잡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 안에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인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야, 네가 좀 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빠져서 그래, 계속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 제 안에 자리 잡혔어요. 또 한쪽으로는 왜 그러면 부모님이 기도로서 이걸 막아줘야지, 영적으로 막아줘야지, 왜 다 당하게 하냐고, 뭐 이런 또 억울함이 막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내 잘못이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어쨌든 나는 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신앙행위를 하고 종교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실은 중독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았어. 그때 알았어.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그 전까지 몰랐어. 선교단체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기 인식과 이 진단이 필요해요. 나는 종교 중독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을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중독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독 상담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중독자인데 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난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만 중독자라고 보지 실은 내 안에도 이 중독의 영역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까지 술을 거의 안 먹었던 사람인데 내 안에
알코올 중독자의 기재가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만 술을 안 먹었지 속 안에 내면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 아들인데, 나 지금까지 술 한 모금 안 마셨는데 왜 나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내면이 똑같지?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중독자는 또 내 안에 이 중독의 기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이제 드라이 드렁컨이라고 하는데, 술은 마시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엄청난 강요와 통제를 통해서 이 자녀가 그걸 못 이기고 술을 이렇게 마셔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부모님들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가 아니라 이 부모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니면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향으로 인해서 이 자녀,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알코올 중독, 술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거예요. 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신 내면은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녀와 자녀가 만나서 결혼했더니 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여기 왔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엮이는 가정에 의한 그런 학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으로 인해서 실은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 가정도 실은 올바르게 인식을 잘 못해요. 많이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중독자다 라는 걸 인정할 때 실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 회복 자체가 없는 거죠. 왜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내가 찝찝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은 왜 이럴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영역을 한번 더 살펴보라고. 제가 다른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나의 내면의 과거의 상처들을 꼭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너무 크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현재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는 자기인식과 진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돼요. 네. 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지 성과를 요구하는 관리자나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잠시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실은 우리는 은혜 중심의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한다라는 어떤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서 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인한 그 믿음입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지요? 한번 큰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자유의 복음 회복.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뭐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롭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심령을 새롭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 하니까 또 지난주에도 또 누가 또 저한테 질문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여기는 마음을 영어로 마인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는 정신 아니면 이성, 사고,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실은 구약에서는요, 영과 혼을 하나로 좀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많이 영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나눠요. 영과 혼과 육. 실은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육신,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락스는 성령님과 싸우게 부딪히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 한 영역으로 실은 마음을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도 실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혼과 육은 아직 세상의 영역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영역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무를 하나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갖다가 심는 거예요. 야, 여기는 토양이 안 좋아. 어떻게 해요? 네, 다른 곳에 갖다 심는 거죠.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저희 외갓집이 어디라고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는지. 네, 청도입니다. 청도 가면 뭐가 유명하다고요? 감이 유명하죠. 감. 왜 유명합니까?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홍시를 먹으면 이렇게 안에 씨가 이렇게 있으면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도 가면요, 씨가 없어서 그냥 호로록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문제가 있다고. 땅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청도 가면 씨가 없으면 번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접붙임으로 가는 거예요. 접붙임으로.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 청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있으면 씨 없는 감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어디 딴 데로 가져가고 싶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씨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가서 접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또 씨 있는 감이 나와요.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놨는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양분들이 있어요. 양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말려야 됩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께 우리가 뿌리를 대서 거기서 계속 성령님의 그 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계속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병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실은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진리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중독과 같은 해로운 믿음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종교 중독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자기의 그냥 내면만, 마음의 상처만 좀 치유해주면 되지 하고 심리학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실은 그거거든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이 온전하게 거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네. 이 변화, 변신은요, 트랜스폼을 말하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조금 하다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장난감 아이들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변신 로봇. 네, 자동차로 막 평소에는 달리다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해요? 어설픈 로봇이 아니라 완전한 로봇을 탁 변신 딱 하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내 생각이나 아니면 이 세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많이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죽어. 안 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종교와 이제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믿음은 율법주의에 묶여 있지만 복음은 자유와 회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의 변화와 진전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정체성이 온전하게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물론 육은, 사락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 육적인 묶임 때문에 성령님과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부딪히는 그 영역이 주로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은혜와 자유,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실은 우리 회복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은혜와 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네, 이건 또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네, 이제 나무가 뽑혀져서 이제 내가 이제 돌 감나무인데 이제 청도에 심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씨 없는 그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아주 좋은 특상품의 감나무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의 양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이 중독의 영역들이 남아있어요. 많은 영적인 그 영성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 믿었다고 그 순간 바로 팍 바뀌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신데, 요 시간이 분명히 좀 약간 텀이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반, 3년 정도 이렇게 한 1, 2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정말 그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개로,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계속 울면서 그 시간들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한 6개월은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는데, 그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이 영성이 팍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영양분들을 여러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받으시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의 연결. 네, 공동체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혼자서는 이게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한번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 봤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원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제 영적 건강성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다이어트도 혼자서 한다 그러면 쉽지 않지요. 누군가 같이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 또 운동을 같이 하고 식단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조금 더 그나마 잘 되지, 혼자서 하는 건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한 사람인 거예요. 네. 담배도 끊었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그런 독함이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공개하고 또 판단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회복을 도모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또 건강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멘토와 또 건강한 멘티가 좀 부족하지만 멘티가 있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가들은 얘기합니다. 위에서 적어도 3줄기 이상 공급받는 데가 있어야 된대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목자님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 적어도 3군데에 3사람 이상 내가 흘려보내야 건강해져요. 이거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알아요? 기독교의 복음, 이 진리는요, 받기만 해서는 절대 내가 건강해지거나 구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한다, 이런 제자 양육한다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제자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제자가 되는 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들 때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내가 그 다음에 스승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3사람에게 줘야 돼요. 나도 나중에 목자가 되고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돼요. 목사님 저 부족해서 못해요. 네,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내가 더 건강해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회복을 위한 실천적 변화인 거예요. 해로운 믿음을 강화하는 습관이나 환경들이나 관계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돼요. 처음 알았던 자기 인식했던 그 부분들을 내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이것들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의존했던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내가 너무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의존적으로 강박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적당하게 거리를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강박적인 봉사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 잠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냥 멈추십시오. 기쁨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라는 말 많이 하죠. 저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누군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너무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네, 정말 건강하게 회복이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이 시간들을 통과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네, 이게 한국교회 스타일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반의존이라는 말을 한번 했었죠. 그게 이제 다 이런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성경적 진리로 마음을 채우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진리로 마음을 채우기. 네, 이 해로운 믿음은 거짓된 메시지로 이제 마음을 채우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진리로 바꿔야 돼요. 대체해야 돼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멘. 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네, 두려움과 사랑은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경외라고 할 때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귀신을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친밀감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네, 귀신이, 원수가 갖다 주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어떤 두려움들인 거예요. 육신에 의한 이런 두려움인 거죠. 이것들은 네, 하나님의 그 성품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진리가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진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은혜만, 진리만 갖고도 안 된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온전한 진리, 온전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기반이 아니라 네, 사랑의 기반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진리는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객관적으로 당신을 평가해서 말해서 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면서 막 난도질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베이직이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위에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옳은 것만 말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은 종교 중독으로 빠지는 해로운 믿음을 가지는 게 이 부분들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진리,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사랑의 만성적인 결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수많은 이 만성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왜 아파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아파요. 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요, 반드시 우리 육체의 건강이 문제가 생긴대요. 다들 이런 애착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과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좀 진실된 이런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숨은 저 사람의 속뜻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막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하게 되려면 진실되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나를 오픈해야 돼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픈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과 진리가,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오픈해도 다 받아들여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진실된 고백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며 받은 학대와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학대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학대와 상처들은요, 결국엔 중독의 열매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알코올이나 마약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의 기제들이 다 중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저처럼 종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해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묶어서 야, 너 내 말 안 믿으면, 안 따르면 너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쥐고 흔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주들이 실은 다 이런 베이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독적인 이 해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은 중독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중독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닌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이나 중독자의 여정이, 이 회복의 여정이 일치합니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와, 이 중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영적인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병원에 가면 약물로만 치료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같이 상담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나누면서 이 단계들을 지납니다. 중독자들이 하는 이 단계 중에 이제 12스텝, 12단계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걸 보면 우와, 이거는 진짜 영적인 거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네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실제로 중독자들이 회복될 때 그걸로 회복이 돼요. 물론 약물로도 디톡스를 하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해로운 믿음, 종교 중독, 이거는 중독 치료의 과정과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치료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료가 병행될 때 회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실은 고백도 실은 내 책임인데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면서 이 영적인 묶임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이 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고리 걸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길을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씩
우리 주님 따라서 또 먼저 앞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씩 따라가서 가다 보면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한번 신뢰를 가지고, 물론 이제 저를 완전히 100% 신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물론 저도 이제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잘못하다가 교조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저를 신뢰하고 한번 따라와 봐 주십시오. 네, 이게 꼭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목사를 따라가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헷갈리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딴 데 가서 하지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한번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회복의 과정이에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고 익숙한 신앙 패턴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롭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것도 보여주실까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 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자유로운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강박이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신앙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신앙이 족쇄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은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아니요, 은혜로 시작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마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로 계속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영적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강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한번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더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수많은 오해들로 인해서 또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내 식대로만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를 또 믿지 못해서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또 잘못된 목회자를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또 그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따라가서 그 잘못된 해로운 믿음으로 종교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족쇄처럼 나를 얽어매서 두려움으로, 강박으로 그렇게 나아갔는지 하나님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우리 안에 임해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 세상에 묶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 나를 진리의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 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내가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나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과 반대적으로 주님 성령님과 반대적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그 육신으로만 살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큰 또 탐욕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 길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살고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아버지 육체의 주님 그 소욕을 따라서 아버지 이 길들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중독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해로운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아버지 종교 중독자로서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북성실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주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짓들이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시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진리와 세상적인 거짓된 메시지들이 하나님 다 풀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주님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 불순물들과 비진리들이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미혹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과 미혹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끌려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학대들로 인해서 거짓들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세상이 미혹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본능대로 생존 본능대로 그렇게 따라갔음을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내가 거짓이 있음을 내 하나님을 잘못 알았음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위들로 또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거짓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미혹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미혹으로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토양이 학대의 토양에서 사랑의 토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거짓들이 떠나가고 진리로 가득 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이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거짓과 미혹이 떠나가고 하나님 온전히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에 주님 목소리들이 소리들이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줬던 하나님 그 모든 주님 소리들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갔으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모순된 그런 비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진리로 하나님 거짓이 아닌 주님 미혹이 아닌 주님 참된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들을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들의 그 미혹들 주님 세상의 미혹들이 하나님 다 끊어져서 주님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들아 이 진리들아 이 미혹의 영들아 너는 여기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비진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비진리들 거짓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리에만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진리들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강박들이 떠나가고 모든 주님 사랑의 결핍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스트레스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진리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게 하셔서 주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주님